네, 반갑습니다. 바로 김 하바임, 네, 크네시아만큼. 크네시아만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태자배로 넘어왔습니다. 태자배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받을지니라고 하고 있죠.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너희는 받을지니. 예,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이죠. 25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에다벨의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다베르 엘 브네 이스라엘 이크후 리 데르마 메엣 콜 이시 아쉐르 이다베누 리포, 크, 에트, 테루마티. 예.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네 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누구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나의 예물이죠, 나의 예물. 그죠? 너는 취하라, 무엇을, 나의 예물을. 어, 우리는 우리 거 드린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 거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내 거. 그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이 에퀴발런트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즉 정하신 법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 아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인 것을 배운 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번 주 그 원인절을 교정하기 위해서 테루마에서 이제 태자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루마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너는 예물을 가져와라. 오늘 본문 살펴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태자배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태자배. 태자배는 명령하다입니다. 명령. 지에바에서 나왔죠. 짜바에서 나왔는데 태자배는 너는 명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묘관령이죠.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타 대자베 에트분의 이스라엘 바이크 후 엘레이카 쉐멘 자이트 짝 카티트. 요 구절은 저 표시를 안 했는데 반드시 밑줄 긋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쉐멘 자이트 짝 카티트입니다. 레모르 레하알로트 네 타미드 끊임없이 등불을 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 또 신약에서 잠시 말씀을 볼 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 근데 이것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죠. 말씀하신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예, 생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몸이란 성전된 예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뭐 성경 그러면 이 피지컬한 또는 저런 물리적인 그런 성전을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회복시키라 하신 말씀 사흘이라는 말은 떡 세 덩어리와 이 사흘을 샬롯이라고 합니다. 샬롯이. 샬롯이는 무슨 말입니까? 합니까? 형상을 훈련하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형상을 훈련하는 형상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었을까요? 또 육체는 또 실제적인 육체를 말할까요? 물리적인 육체? 어? 주님은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사흘 만에 회복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물리적이고 또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성전의 비밀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이제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 또는 아도르입니다. 아도르인데 이 자기를 삼켜오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 하죠. 열정, 아도르는. 우리는 이것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 열정은 자기를 삼키는 열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 하면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삼키는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여러분들을 삼키는 열정.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소화해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프라이어리티로 하죠, 프라이어리티. 프라이어리티는 뭐라 뭡니까? 가장 우선하는 어떤 것을 말하죠. 예.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것을 베코르라 그러죠. 베코르 장자권, 우선권이라고 그러는데, 장자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베코르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 다르고,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늘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되었어도. 어, 오늘 밤에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꼬랑주나 위스키가 나를 삼키는 그런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닝썬 같은 곳을 찾아가가지고 밤새워 춤추는 그런 열정이 나를 여러분들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다른 것이 또 나를 삼킬 것이며 이렇게 나를 삼키는 것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또 여자였다가 어떨 때는 또 남자였다가 어떨 때는 뭐 성공 또 어떨 때는 또 혹여 신앙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주님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기도 또는 성령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다가 그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웬일로 이웃이기도 하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을 삼키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사람이 최종적으로 앉아야 될 공간. 그것을 샬롯이라고 하는데 샬롯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죠.
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깐만요. 현재 이게 아니고 뭘 찾아야겠습니다. 음, 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죠. 저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 저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라고 이렇게 고쳐놨는데 음,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해놨습니다. 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 허물로 죽은 우리는 왜 허물로 죽었을까요? 네? 우리는 왜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미시파팀에서 살펴봤죠. 미시파팀은 결과의 종된 또 메인바된 시간대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종이라고 배웠죠. 예, 히브리 종. 우리는 이 결과의 세계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끊임없는 부정적인 패턴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토라는 허물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허물이 있다 그러죠. 죽음은 너의 허물의 결과다. 이것이 허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야,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사망이 역사하는지, 왜 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지, 왜 나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왜 나는 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또 나는 내가 건설한 나의 왕국 안에서는 왜 아무도 살 수 없는가 하는 것. 어? 이것은 나는 왜 아무도 살릴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왕국은 사망의 역사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왕국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내게 와서 나의 왕국에 와서 영원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오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제자라는 것은 엄마 아빠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엄마 아빠의 아들 같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 예? 아들아, 너는 내게 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내게 와서 영원히 살아라. 예? 우리가 누군가를, 어, 아들을 낳는다는 것, 즉, 제자를 삼는다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러 가는 주님 명령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흘려버리죠. 예. 붙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으로 하는 그 주님의 그레이트 미션,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자꾸 흘려버립니다. 음. 왜냐하면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는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내게는 사망의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내게 오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오면 잠시는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곧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게 이 사망의 그림자는 너무 짙은 그것을 결과의 세계라고 합니다. 네. 나의 죄로 인한, 나의 허물로 인한 결과가 자꾸 나타납니다. 네. 나의 허물로 인한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난주 이 미시파팀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네? 이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원인의 세계를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니시마의 세계입니다, 니시마. 듣는 세계죠, 니시마. 니시마는 니팔령 수동태입니다. 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진다.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듣는 세계는 내 죄의 원인이 있다. 그죠? 나의 이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외부의 존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 원인의 세계, 니시마의 세계에서 주님은 원인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란 다름 아닌 원인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자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죄와 모든 허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예, 자기 자신을 위한 악한 꾀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덩이 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소가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원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원인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죽었다. 그것은 이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세계를 원인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니시마의 세계라고 합니다. 니시마의 세계는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세계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듣는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하여.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라고 하는 원인자가 됩니다. 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모든 것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Why? 예, why?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왜냐하면죠, 왜냐하면 그 원인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because of죠, cause of, cause.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세, 진정한 행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why를, because를 히브리 말로 키라고 합니다. 키. 히브리 말로 키라는데 잠깐만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고 가야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because of, 키죠, 키. 키는, 키 포인트가 손이죠. 손바닥. 근데 누구 손이에요? 내 손입니다. 예, 내 손바닥의 행함입니다. 내 손바닥. 이 키는, 그죠? 근데 원인을 알려줍니다. 카프죠, 카프. 이 카프는 원래는 그리스도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인데, 이 뜻은 뭡니까? 카프는 적용이죠. 어, 손바닥을 편다는 것은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적용. 하나님의 목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 이것을 알 수 있어야지, 이 원인을 알 수 있어야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카프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 만약에 이 키가 없으면 이 결과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죠. 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왜 여러분들의 옆에 있습니까? 네, 키입니다. 키. 왜냐하면 네, 키. 어, 제, 제 옆에 사람이 제 아내가 있는데 그래서 키라고 하면 왜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쁘니까? 이쁘긴 하죠.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키를 적용하면 우리는 바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걸 알죠? 원인자가 내게 있죠. 예, 내 마음에 드니까 내게 잘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키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였으니까.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였으니까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인자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 진정한 부부관계의 에덴 동산이 출현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고 있죠. 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 앉았다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죠. 도대체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영적 엘리베이션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가장 큰 우리의 영적 상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늘에 앉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늘에 앉아본 적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을까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어,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테루마의 핵심입니다. 어, 이것은 가장 큰 영적 상승입니다. 테루마의 람은 엘리베이션,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어,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상승.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이 들려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루마를 통해서 하늘에 앉게 됩니다. 하늘에 앉았을 때,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보는 세계인데, 마주 보는 세계인데, 예? 하늘에 앉은 세계는 전부 다 이 원인자의 세계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아무리 요리조리 살펴봐도, 아무리 뜯어 고치려고 해도, 뜯어 고쳐도, 예, 하늘에 안 앉아집니다. 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원인자의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즉 에덴 동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것을 커즈라고 하죠, 커즈. 그죠? 근데 이것을 잊게 하는 이것을 코드라고 하는데 사실 코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코드 뭐 because of 그죠? because of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잊게 하는 파워입니다. 코드라는 에덴 동산을 가져오는 무기입니다. 무기. 이 무기, 이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것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무기가 에덴 동산을 가져오는데, 잠깐만요. 이 동산의 이름을 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동산을 간이라고 하죠. 간. 어, 그 에덴 동산이라면 간 에덴이죠. 간 에덴. 소간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 간입니다. 간. 첫 단어가 뭡니까? 김멜이죠. 또 어떤 사람들 이것을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간 동산인데 그래서 어린이집을 뭐라 그럽니까? 킨더가든 거죠. 킨더가든 어린이집 가든. 야. 그이 가든이 바로 동산이란 말입니다. 킨더가든을 말하는 어린이 동산. 근데 가든 하면 무슨 에덴 동산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어린이 동산. 킨더가든이 말하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정말 그곳에는 어린이들의 그 천진난만함과 행복이 가득하죠. 그 집에 가면. 그죠? 킨더가든에 가면. 그래서 히브리어, 그래서 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 어, 그래서 유치원을 히브리어로 간 얄라데임 그럽니다. 간 얄라데임. 간 얄라데임 뭔 뜻이죠? 어린이 동산이 어린이 동산. 네. 그래서 간이라고 하면 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이 간 안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강은 어떤 곳인가 하면 보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긴멜이 있습니다. 긴멜, 긴멜, 자유의지.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눈이죠, 눈. 예? 눈. 신실합니다. 신실. 예, 눈이 아들 요소와 신실한 아버지 아들이죠. 그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또 이 눈은 규정입니다. 규정. 왜냐 그러면 긴멜에 규정이 있습니다. 간은 신실하다는 것은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히브리 알파벳 눈, 게마트리아 50, 신년이라는 말은 그것이 왜 신실한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신실하지 않죠. 그죠? 규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그 규정이 없으면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조삼모사하는 거 보면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아침 저녁으로 얼굴색을 바꾸는 사람을 보고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 그 법칙이 있어야지 그 법칙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어떤 것에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것은 절대로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경우 금요일 저녁에 토라 시간이라고 했는데 또 몇 시라는 규정이 있어야만이 어 그게 또 신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강요 시간이 뭐 월요일 날이었다가 수요일 날이었다가 또 때로는 뭐 금요일 날이었다가 때로는 저녁이었다가 아침이었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떤 날은 10시였다가 그러나 그때 기분마다 달라지면 그러면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자유의지는 즉 자유의지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자유의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이렇게 해야 온유함이 생긴다. 하나님이 성품이 내리면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렇게 할 때 사랑이 된다. 사랑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할 때 감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할 때 절제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할 때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할 때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규정에 해서 움직여지는 공간을 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간. 동사는 그런 곳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 즉, 자유의지의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세상은 다 무엇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한 규정이죠. 예, 물질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한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돈이 또 왕창 벌리고, 뭐, 저기 뭐, 또 비트코인에 뭐 투자하면 돈이 확 보이고, 저기 땅을 사면 벼락부자 될 것이고, 그죠?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왕창은 됐고, 왕창은 뭐 나는 필요 없고, 뭐 나는 뭐, 그죠? 이런 것도, 이런 규정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런 돈이 된다는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것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지의 규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법과 매뉴얼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주님의 보호와 무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은의 방법과 규정을 얻는 이것을 마겐이라고 합니다. 마겐, 방패. 네, 마겐, 간이죠. 간. 네, 마겐. 네. 그 마겐은 히브리 말로 방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다윗의 방패라는 말. 그죠? 다윗의 방패. 마겐 다비드죠. 마겐 다비드. 근데 다윗의 방패인데 이 방패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이들은 이방인들은 자꾸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 국교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걸 마겐 다비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하지만 이건 별 아닙니다. 예, 이것을 다윗의 방패라고 부르지 마겐 다비드라고 부르지 더 스타 오브 다비드라고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것이 왜 방패인가 하고 있죠. 뭔 방패가 저래 생겼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죠. 무슨 방패가 별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패, 마겐 다비드는 칼싸움할 때 쓰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마겐 다비드는 그렇게 칼싸움하고 전쟁할 때, 그 전쟁할 때 쓴 게 아닙니다. 마겐 다비드는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산을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동산의 결과, 이 결과의 세계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는 무기란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결과의 세계가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결과의 세계 산다고 배웠죠. 세계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결과의 세계는 하나님의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결과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꾸 색이 갈라 그러죠. 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다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산에 저도 가서 놀러 갈 수 있도록. 아,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부르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그죠? 아가서. 내 동산에 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은 그 동산은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이 악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동산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원합니까? 그동안 마귀를 원했던 분, 여러분들은 마겐 다비드 목걸이는 원해도 발이 차고 계시죠? 마겐 다비드의 목걸이들. 어, 물론 뭐 메시아닉 주나 주이시들은 다 차고 있지만 가끔은 크리스천도 차고 있습니다. 마겐 다비드. 음. 여러분들이 이 마겐 다윗의 방패를 원하지 않는가 하면 다윗은 곧 예수죠. 그래서 예수는 곧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14대로 갑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 싶은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마겐인데. 왜냐하면 이 결과의 세계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마겐을 준다는 말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결과의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이 마겐을 원하지 않는가 하면 문제는 우리가 이 동산을 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의아해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은 파라데스, 낙원을 원한단 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는 그냥 파크입니다. 파크. 이걸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예? 파라다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일 안 하고 영원히 먹고 마시는 거. 예? 우리는 그런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무릉도원 또는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영원히 그냥 복숭아 먹고 있는 곳이죠. 예, 다들 그것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근 안 하고 영원히 복숭아나 먹으면서 그곳에서 사실은 주님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주님과 함께 그런 나자바바라 하는 그런 곳.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면 주님은 과연 여러분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면 안 되죠. 주님이 여러분들은. 그죠? 원래 잡으면 안 됩니다. 음, 그냥 나 잡아봐라 하고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근데 사실 이곳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잡아봐라고 해도, 몇 천만 년이 흘러도, 1억 년이 흘러도,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고 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낮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보죠. 여기 어딘가 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예, 복숭아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온몸에 복숭아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몸을 벅벅 끓으면서 예? 그러면서 낮아보라 해도 아무도 없는 곳.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원하십니까? 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니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곳이 간 에덴입니까? 아니면 파라데스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곳이 그냥 최상급 복숭아 그냥 공짜로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동산입니까? 간 에덴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간 에덴은 자유의지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왜 함께 걷습니까? 위대한 능력자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형상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함께 걷습니다. 키, 그것을 샤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간 에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샤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샤칸은 형성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 드웰링 한다 그러죠. 드웰링. 드웰링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거주. 함께 거주한다는 뜻인데 이 샤칸에서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이 나왔죠. 미시칸. 여기서 쉐키나라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쉐키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네. 주님의 임재는 뭡니까? 주님이 와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을 주님이 와서 산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가장 원하십니다. 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입니까? 지극한 행복의 뜻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지극한 행복,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 이 가장 기쁜 지극한 행복은 뭡니까? 에덴은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 회중, 증인이 에덴란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그러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왜 증거해야 됩니까? 나를 왜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샥한할 것인데, 그죠? 이 나를 너희들이 보여주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내가 너 안에 거주할 것인데, 드웰링 할 것인데, 네가 나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게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어? 나를 나타내라. 예. 그래서 나를 보고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나의 형상을 적용하여 규정이 있는, 규정하는 것. 어? 나의 형상을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나를 닮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이때 나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어, 주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 그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는 곳. 그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막연입니다. 막연. 방패입니다. 어떤 원수도 이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수도 걸림돌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연만 있다면. 어,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을 주셔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코즈, 비밀을 주십니다. 비밀을. 그래서 무엇 하는가 하면 주님의 형상을 적용하기. 주님의 형상, 칸. 주님의 임재, 샤칸. 이라는 말 안에는 뭡니까? 캔이 들어있죠, 캔. 놀랍게도 거주한다는 드웰링 한다는 샤칸에는 캔이 됐습니다. 캔. 캔은 무슨 뜻입니까? 예스입니다. 예스. 그 형상에 내가 예스 하는 것, 동의하는 것. 어, 주님의 형상에 예스 하는 것. 그래서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예스 뿐입니다. 네. 그리스도에게 샤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 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예스 합니다. 그리고 그 캔은 뭡니까? 예히 캔. 그대로 되리라 하죠. 그대로 되리라. 예.
창세기 1장 1절에 이 예히켄이 기록되어 있죠. 예히켄.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예히켄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히켄? 잠깐, 좀,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볼 좀 많습니다. 샤칸, 거주하다, 드웰링하다, 미식한, 성막, 어, 형상이 예스하는 거. 어, 자, 캔, 예스죠. 바제히 캔은 창세기 1장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1장 7절부터 9장 11절, 15절, 24절, 30절까지 6채널까지 나옵니다. 예히 캔.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6번입니다. 그대로 된다. 합니다. 그대로 된다. 그죠? 그 형상대로 되는 이 캔, 그대로 되리라. 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주님의 형상이 그대로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그대로 되는 곳.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주님의 형상이 그대로 되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 규정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에덴의 또 다른 뜻은 뭡니까? 나의 안목의 정력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곳이죠. 에덴은 우리의 안목의 정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올 수 있게 합니까? 예? 이 에덴 동산을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키 포인트가 바로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물. 예? 예물이라는 테로만 이렇게 높이 들어올린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뭡니까? 그냥 프라이어리티죠. 나의 최고, 가장 우선하는 갈망, 네? 우선순위. 그죠? 아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또 고르라고. 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못 할 거냐는 못 할 거냐. For what? 예?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하늘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나의 최고의 갈망은 무엇인가? 테르마라는 말은 너는 이라죠. 너는 앞에 타부가 있으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올리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뜻입니다. 너는 올릴 것이다인데, 그죠? 너는 will 요리니까 너는 올릴 것이다인데, 미완료니까 무엇을 올릴 것이냐? 너 무엇하러 올릴 것이냐? 예? 네가 올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올리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곧 마겐 다비드입니다. 가안을 가져오는 것. 예. 가안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페로몬은 또한 요소라고 하죠. 요소. 요소는 뭡니까? 성분, 또 재료, 뭐 근본 조건 이런 걸 말하죠. 즉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열쇠 가지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가져 나온 것이 금은, 동, 청, 자, 홍, 염소실, 세마포실, 조각목, 등유, 향품, 보석 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응? 아니 이게 내게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예. 일, 인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가지고 도대체 뭐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 열심, 이 열심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면 자기를 삼키는 이 열심을 이제 성막에 둔다고 하면, 사람은 가장 큰 원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에덴 동산을 가져오는 모든 코스다. 모든 원인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테러만 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원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막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나와 있죠. 바아수리 미크다시 샤칸티 또캄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서 가을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대서 그들이 나를 위해 미식한 성소를 내가 거할 어디에?
그들 중에, 베토크, 그들 중에, 그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네? 최고의 순위는, 우선순위는 성막인데, 성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와서 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이것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베아수리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미크다시는 성소죠, 성소. 미크다시를 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럽니다. 이 할 때 미크다시는 뭡니까? 카도시에서 파생됐죠.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홀리 앞에 맴이를 붙입니다. 맴을 붙이면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장소, 공간. 이 공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 성소를 지으라는 말은 공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네. 동사 앞에 맴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카다시, 미크다시는 어떤 공간을 지으라는 뜻입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크다시는 거룩의 공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의 공간이 지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공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네. 이 거룩의 공간을 나를 위해서 아수 너희들이 행하라. 행하면, 그죠? 이 거룩의 공간을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것은 뭔 뜻일까요? 여러분, 이 거룩의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거룩의 공간이랍니까? 거룩의 공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장소입니다. 놀라운 곳인데, 이 거룩의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거룩하지 않은 것, 언홀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공간, 오직 자기만, 나만 담을 수 있는 곳을 거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간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 속한 것만 담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주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살 수 있는 말쿠트 왕국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왕국 공간의 사이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나에 관한 것만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네? 우리가 제일 황당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그냥 그레이트 미션으로. 그죠? 또 그 제자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왜 그런 소리 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나와 별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줘야 될까요? 왜 그런 말씀할까요? 이게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연결된 곳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연결. 네? 거룩한 공간이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나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이며 양식이 있어도 우리 양식이 있는 곳이고 죄가 있어도 우리 죄가 있는 곳이고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있고 뜻이 이루어져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나라가 있어도 내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곳이며 권세가 있어도 내 권세가 아니고 누구의 권세입니까?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것을 미카다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성막만이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랍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 테루마는 그냥 우리 모두를 이루는 것입니다. 테루마는. 우리 모두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미카다시를 나를 위해서 지으러 갑니다. 아수하란다, 아수. 행하라. 예? 그 아수하라는 말이 물리적인 것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건물을 헐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원했던 것은 저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입니다. 장사하고 있다는 장사. 장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퍼버리고 쫓아내버리죠.
여기 왜 왔느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근데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죠? 너희들은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했다랍니다. 너의 유익을 위했다랍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미크다시 성소,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다. 성소. 그래서 너희는 성소를 행하랍니다. 성소. 모든 자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라고 합니다. 베토캠 너희들 가운데 드디어 캄이 나왔죠. 캄. 예. 참 우리 가운데 중에 우리 중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 중에 거하는 겁니다. 샤칸에 맴을 붙이면 미시칸. 그리고 다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아니 미르에 오트카 엣 타브니트 하미시칸 그러죠. 케콜 아셰르 아니 미르에 오테크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엣 타브나트 양식 피규어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미시칸 베에트 타브니트 골 겔라브 베켄 다아수 너희는 지어라. 너희는 행하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네? 미시컨에 모양이 있단 말이죠. 예, 미시컨. 미시컨은 타브나트란 말은 패턴이다, 패턴. 또는 피규어. 또는 뭡니까? 타브나트는 말 뜻은 너는 네가 건설하고 마치라 그러죠. 네가 건설하고 그것을 끝마치라 합니다. 이게 미시컨의 뜻입니다. 예, 미시컨의 양식, 패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마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시간이 거주할 공간인데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려면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줄 아시죠? 왜? 다 들어오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개판 난장판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와 버리면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 들어오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시간에 가서 모든 자가 다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셴의 한 피스로 보기 때문에. 그죠? 더맨의 지체니까 모든 자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어, 미시카는 주님의 형상이 없으면 이 미시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가 패턴이 없으면 이 미시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피스들, 모든 조각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조각을 모으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프리오리티가 돼야 된다, 프리오리티. 나의 열정, 이것이 나의 갈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막 건설이라는 말입니다. 성막 건설. 네? 미시칸의 건설이라는 미시칸의 건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모든 피서들을 다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적용시켜서,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그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그러면 이 미시칸이 비로소 막엔, 방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가져오게 하는 카오스가 됩니다. 카오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갈망을 가지지 않으면, 이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 방패를 주지 않습니다. 막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시간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미시간을 건설해야 되며, 우리 모두와 함께 이 미시간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이 다윗의 방패, 마겐 다비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로 시작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좀 놀라운 것들을 하고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이랬죠. 태초에로 가죠, 베레시트를. 근데 뭡니까? 머리가 있는 집이죠. 머리가 있는 집. 예? 아까 미시간 뭐라 했으니까 거룩한 곳은? 모든 머리가 다 들어가는 곳이었죠. 모든 머리가 다 있는 곳. 그것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모든 머리가 다 있는 곳. 네? 이 베이트는 집인데, 토라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집을 말합니다. 거룩한 집. 그냥 집이 아닙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롯이라 말하면 모든 머리가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이 토라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마겐 다이브드가 그랬죠. 예, 그것은 마겐입니다. 마겐. 마겐인데 예, 놀라운 것은 1993년에 호주의 한 수학자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어 게마트리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이방인이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몰랐겠죠.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 뭐 한국에도 뭐 비디오에서 나왔죠. 이 비디오 나왔는데 아주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총 뭡냐 그러면 이 구절은 베레시트는 뭡니까? 총 일곱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개 단어.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그죠? 하샤마임, 베에트 아래쪽이죠. 그래서 총 일곱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어마다 각 단어마다 각각의 게마트리가 있죠. 각각의 게마트리가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를 모두 다 더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베레시트는 913이라는 숫자고 바라는 203이죠. 로시 베이트 11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란 엘로힘은 8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네 번째 에트는 401이고 하샤마임은 하늘이라는 하샤마임은 395라는 숫자를 가지고 또 베에트는 뭡니까? 앞에 바보가 있으니까 407이 되었죠. 여기는 406인데 그리고 하아래에서 그 땅이란 말입니까? 296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를 합치니까 어떤 숫자가 보입니까? 예, 9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를 합치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를 합치니까 또 99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했더라 하늘을이죠. 예, 창조했더라 하나님을 하늘을 그러니까 999 나왔습니다.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999, 창조했더라 그 하늘을, 창조했더라 그 하늘을. 패턴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더라 그 하늘을 999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하나님이 여섯 번째 하늘을 창조했더라 그러니까 888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베트를 안 하고 에트를 안 쓰고 베트 썼습니다. 그러니까 88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래? 예, 777이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타난 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죠. 이런 숫자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숫자가 안 나타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숫자들의 공통수가 정수배죠. 111입니다. 그죠? 111에 7배, 8배, 9배죠. 그죠? 111에 공통된 숫자입니다. 111. 이런 히브리어 저음에 게마트리가 있는 건 아시죠? 어, 바꿔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숫자를 고정해 놓은 것이죠. 이게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마겐 다비드, 그죠? 그러니까 마겐을 지금 저희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마겐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숫자를 다 합치면 200, 2701이 됩니다. 2701. 2701 뭐 숫자가 뭐 특별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 숫자입니다. 예, 마구잡이 숫자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곱 숫자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방금 살펴본 것은 그렇고, 그렇고.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거는 뭔가 하면, 어, 아무 숫자나 함부로 마구잡이를 조합해서 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사람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네? 이 메시지를 찍은 사람은 이걸 다 안다는, 이것을 다 생각하고 썼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저 내용을 다 안다는 소리입니다. 999, 999, 888, 777, 이 숫자의 합인 공통 숫자가 111이라는 것을. 그죠? 그러면 이 111이라는 숫자가 키인데, 그죠? 이 111이라는 숫자가 키입니다. 키. 네 가지 숫자 패턴에서 키가. 그런데 이 111이 가지는 키가 뭐냐, 그러면, 그냥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하나의 패턴은 하나의 점이죠, 점, 그죠, 점. 그 점을, 그 점을 찍고 그 점 주변에 똑같은 크기의 점을 찍으면, 그 점을 찍으면 6개가 그 주변에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인데, 가운데 있는 점 하나가, 어, 노란 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시초죠. 그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크기를 배열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6개가 또 또르륵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칭하는 수가 7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가장 초기의 질서. 이것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세븐이죠. 완전수 세븐. 그런데 이것을 기본으로 자, 계속 저 숫자들을 합쳐 나가면 이런 질서 정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가운데 있는 이 점을 하나 기준으로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보이고 또 패턴이 보이고 한 칸 한 칸마다 패턴들이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뭡니까? 군대와 같이 질서 정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군대라 그럽니다. 어, 네.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떤 것의 구조냐 그러면 자부입니다. 자부. 금. 순금의 구조. 순금을, 성경에서는 순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이게 토라의 핵심이 금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뭡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해. 우리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지만 그 뜻의 의미는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냥 비싸니까. 이게 지금, 그 순금을,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아니면 요즘 그 마블의 영화 있죠. 안트 같은 그런 게 돼가지고 원자의 구조 속으로 싹 들어가서 보면 저런 구조가 보입니다. 음, 아주 장관이죠. 그죠? 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구조가 이 패턴이 어, 어, 이 패턴이 어, 서로 간섭을 일으킵니다. 간섭을 일으키는데 아주 기묘한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두 장이 딱 겹치면서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오는 그런 개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섭문이라고 하는데 간섭문이 근데 그걸 이제 조화라 그러죠. 조화. 조화라 부르는데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아, 그 질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세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신기한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질서 안에, 이 금의 질서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안에 숨어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잠깐 보여준 것이죠. 네, 바로 이 모양입니다. 처음에 보여준 게 요거죠, 그죠? 요 6개의 구조입니다, 그죠? 가운데 하나 있고 6개 구조인데. 근데 요걸 구조에다가 꼭 끄트머리마다 하나씩 붙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이거 지금 급한가 봅니다, 시간이. 어, 제일 작은 초기, 기초가 되는, 마겐 다비드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 숫자가, 공의 숫자가 13개입니다. 13개. 숫자 13은 뭡니까? 에하드와 아하브죠. 이게 한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에하드죠. 13. 아하바 13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하바를 합치면 뭡니까? 26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됩니다. 야훼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 패턴을 올라가면 두 번째 마겐 다비드가 보입니다. 예, 두 번째 마겐 다비드가 보이는데, 이렇게, 요건 첫 번째 마겐 다비드고, 그 두 번째 마겐 다비드의 숫자는 37입니다. 37. 이 숫자의 의미는 가달입니다. 가달. 히브리어 자음 가달입니다. 가달 뭔 뜻이죠? 자라게 하다, 양육하다, 성장하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뜻이죠. 가달.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바, 에하드, 가달. 그런데 뭐 계속 봤으니까 이미 뭐 눈치는 채실 것이고. 자, 세 번째 막인 다비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막인 다비드가. 자, 세 번째 막인 다비드는 73번째입니다. 전체가 73개의 모형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3개고, 두 번째가 37개고, 세 번째가 73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73의 숫자는 히브리어로 욤토브입니다. 욤토브. 선한 날이죠, 선한 날. 그죠? 선하다, 선한 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두 번째 패턴, 마겐 다비드 37. 이 가달은 뭘 가달하자 하느냐 그러면, 왜 가달하여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자의 세계, 이 원인자의 세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 나를 위해 가졌던 원인자, 뭐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꽤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나의 사망을 가져온 것이었는데, 이제 이 원인자를 제거하는 것을, 성장해 한다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제사 드린다 말은 뭡니까? 자바크죠. 자바크는 도살한다, 죽인다는 말인데, 근데 도대체 뭘 죽인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원인, 나를 위한 그 생각과 깨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제사 지냅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죠. 밀 갈고. 네. 그러나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것이 메인인 줄 알고. 아닙니다, 메인이. 제사는 뜰에서 지내죠. 예. 제사는 뜰에서 지내는 거 있잖아요. 뜰. 근데 성막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시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죠. 예. 성소와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이라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죠. 네.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메노라, 빛을 비추고 떡상, 주님의 생명이 있으며 분향단, 주님의 성령이 있는 곳이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라는 다름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앉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앉힌다고 합니다. 네? 어디입니까, 그곳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위입니다, 언약궤 위. 언약궤 위에 앉는 것을 하늘에 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언약교회입니다. 언약교회.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브리트죠, 브리트. 브리트. 마탄 토라는 언제 준 것입니까? 언약을 맺을 때 준 거죠. 마탄 토라는 뭡니까? 신부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었죠. 언약서입니다. 그죠? 브리트는 뭡니까 뜻이? 내가 아들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언약,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아들을. 신부에게 주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브리트란 말입니다. 결혼 서약서란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들을 완성했다는 거. 그래서 언약궤 위에 앉아서 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니시마, 여러분들 다 천사지요? 천사 아닙니까?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언약궤 특궁, 속죄소 특궁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 몇 명 있습니까? 몇이? 케루빔, 천사 몇 명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둘이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천사 둘이 앉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생명의 숫자 값을 73이라고 그럽니다. 73.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진 마겐 다비드를 73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한 규정으로 정확한 수학적 근거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네. 수학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생기고 심심하면 바뀌고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페버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원인자가 네가 아무리 원인자를 많이 만들어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이제 내 동산에 와서 살아라?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수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 칼이 지켜야 됩니다. 칼. 만약에 이것을 그냥 그 칼을 없애고 나를 그냥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1 플러스 3은 10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1 플러스 3은 100이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단 하나의 숫자만 틀려도 우주는 전부 다 얼그러져 버립니다. 그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주, 하늘과 땅의 결합은 정확한 코즈 앤 이펙트란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 막연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막연. 예? 괜히 세상 그냥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예? 자유의지로 살아나서,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살아나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의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뭡니까? 수학자들이 이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형수를 연구하죠. 도형수. 그죠? 그 육각비를 만드는 거 다 도형수입니다. 도형수. 이 숫자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13, 37, 73. 아까 전에 처음에 999-888-777의 숫자가 뭐였죠? 기본 도수가 111이었죠? 111. 그러면 이 111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 다윗의 두 번째 별 37이죠. 그 다윗의 두 번째 별 37을 세 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달 세 번을 하게 되면 111이 나옵니다. 네. 다윗의 방패 세 개를 더한 값입니다. 이게 또 정배수니까 뭡니까?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111안에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죠? 가장 작은 다윗의 별 13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소리죠. 전부 다 마겐 다비드가 이 숫자 안에 가득 들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럽니까? 마겐 다비드가 됐다. 마겐 다비드. 온통 마겐 다비드로 가득 찬 그런 수학적 구조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마겐 다비드와 수학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우주의 기본 질서란 말입니다. 우주의 기본 질서. 그 질서가 수학적 질서라는 말입니다.
아니, 갑자기 토라 강의하다가 뭐 또 수학 시간이란 말입니까? 저거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인데 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이 연구했어요. 호주의 수학자, 베르논, 젠킨스 박사가 쓴 겁니다. 93년도에. 이 원문은, 저,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말은 문법을 배운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 히브리어를 네 단계로 배워야 되냐 그러면, 그죠? 파레시, 레메스, 다라시, 소드. 이 비밀을 배우면 돼, 비밀. 여기는 지금 소드의 영입니다. 소드의 영역. 다라시의 영역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 게마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마트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쓰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겐 다비드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없고, 하나님 법, 미슈파트가 얼마나 틀림없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건성으로 해준 게 없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파팀이기 때문입니다. 규례, 법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시다가 또는 안 살아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깍꿍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위대한 진리라는 것은 저것은 토락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정삼각수가 뭐냐 하면 이 우주는 정삼각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기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삼각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삼각. 그것도 뭡니까? 삼각이라는 말은 숫자 3이라는 말입니다. 샬롯이. 예? 숫자 3. 김멜. 김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김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멜.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 왜 이것이 막연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김멜이기 때문입니다. 김멜. 우리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는 다 무엇에 결정된다고 배웠습니까? 목적과 원인, 결과죠. 네, 여기서 생깁니다. 목적과 원인과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가지고 도형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돈 세라고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몇 채고, 뭐 자동차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세라고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 숫자는, 이 정삼각수는 목적과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가 그 사이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공간, 관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을 하나 껐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을 1번을 하나 껐고, 그리고 또그 오른쪽에다 2번을 하나 껐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 번째는 껐지 않아도 이 사이에 이미 공간이 생겼죠. 그죠? 그죠? 그 두 개만 있어도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저절로 벌써 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죠? 상관수라는 것은 이 두 사이입니다. 두 사이. 그래서 이게 3이라는 말입니다. 3. 결과.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주는 팽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의 우주는 사실은 이렇게 넓지 않죠. 그죠? 허구한 날 나나나 성만 부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주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냥 좁은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냥 나나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어둠 속에 갇혀서 다른 어떤 우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김멜의 비밀, 즉, 마겐의 비밀을 알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우주는 끊임없이 평창이 될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중에 제일 뒤에 오는 두 단어가 뭡니까? 땅에 대한 것이죠. 땅. 에뜨하 아래쪽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우리 부분이란 말입니다.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두 숫자의 값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703이 나옵니다. 네? 703이 나오는데, 703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숫자가 뭔 숫자가 하면 37번째 삼각 숫자란 말입니다. 네? 어, 첫 번째 메시지는 13번째 삼각수죠. 13번째 삼각수. 그 땅의 창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37번째 삼각수란 말입니다. 둘 다 정삼각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37과 73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놀랍게도 2701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완벽하게 수학적이란 말입니다. 그 수학적 구조 안에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7, 73, 어디서 많이 봤죠?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게 뭡니까? 다비스 방패. 두 번째와 세 번째죠. 네? 그이 다빗의 마겐 다빗의 숫자값을 곱하니까 천지 창조의 숫자값이 나왔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과 마겐 다비드는 정확히 뭐하고 있습니까? 수학적 관계를 잇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수가 몇 개입니까? 6입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28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과 전체 숫자 28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뭡니까, 완전수? 이런 숫자는 6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그죠? 1 나누기 2 나누기 3입니다. 이거 외에는 안 나눠집니다. 그죠? 자기 자신과 2와 3으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근데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또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숫자죠. 28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1과 2, 4, 7, 14로 나눠지는 숫자가 28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또 20도로 28이 됩니다. 28은 일곱 번째 상각수입니다. 이 숫자는 1부터 3천만까지의 숫자 중에서 딱 4개 나옵니다. 제가 수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요거 이제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정삼각수, 완전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우주의 기본 질서는 다 수학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는 보통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그냥 무개념이죠. forever 그러면 그죠? 그냥 뭐든지 내가 너희들에 다 해줄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여러분들을 수학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나이에 이제 히브리어 말고 또 수학 공부 시킬 거냐? 맞습니다. 수학 공부해야죠. 수학이 없으면 성막은 안 지어집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수학적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개념. 네. 마겐. 주님이 주시는 방패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마겐 다비드 그러니까 그냥 별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수학적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예?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 3, 7, 10. 예? 이런 숫자들 13, 37, 73 그런 것을 다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73의 다윗별 염토브지 염토브. 염토브 좋은 날이죠. 어디 어디 있어야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염토브입니까? 에덴 동산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을 염토브, 그날을 염토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영토부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마겐 다비드의 세 번째 별입니다. 주님의 동산에 거하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있는 모든 테로마, 즉 너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나의 이 법칙대로 에덴 동산을 건설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테로마입니다. 자유의지의 세계, 영의 법칙에, 영의 세계에 법칙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갈망, 내게 있는 욕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조각하고, 어떻게 깎아내고, 그 모든 법칙이 테로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마귀를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네, 이 마귀를 손에 쥘 수 있는 마겐 다비드를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갈망, 열정입니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원인자로 해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설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성막을 건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런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막연을 주십니다. 엄청난 무기인 마겐 다비드를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패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지키며 여러분들을 가달가달하게 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하게 되는 즉 용토부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겐 다비드를 여러분의 손에 쥐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갈망, 나의 최고의 갈망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